원로 목자교회 추수 감사절 예배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으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가을이 되면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가지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푸른 잎을 자랑하는 나무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천지 도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들은 낙엽지는 식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지금 하시기는 강선 목사님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선 목사님은 부산 아가페 힐링교회 다임하시며 세계 도우사협회 총결이신 우리 최광명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눌 말씀을 준비하신 텐데 감사는 장수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보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내년 초에 윈턴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다 모시고 가고 싶어요. 우리 악기를 다루시는 목사님, 찬양하시는 목사님, 모든 분들 다 모시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 기회 한번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CCM 가수면서 일반 가수인 노사연 씨가 부르는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말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밥이 안 먹히고 또 조금 드셔도 소화가 안 되고 해서 급히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검진을 했더니 원장님 깜빡하시면서 의아해하시면서 아니 목사님 정도 되시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지 전도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충격스러운 비보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지금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나는 받은 은혜가 많거든요. 그 은혜 보답하고 가야죠. 나 지금 절대 못 가요. 하나님이 날 부르셔도 내가 지금 못 갑니다. 사명 끝내고 가야죠. 내 할 일 남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서 열매 맺는 걸 한번 보고 가야죠. 아멘.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나 복음 전해서 영혼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못 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덜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으면 데려가세요. 완전하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익으면 그때 부르셔도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남에게 평생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놓고 나는 그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대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혹시 하고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천국문 앞에서 주님 저 왔어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가 왔어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 떨므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아,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 복자들에게 복이 있다 했으면 좋겠는데 화가 있다. 아니 왜요? 5절 말씀에 내 말을 제대로 보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영적으로 양들이 바짝 말랐다. 저는 여기 와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죄송할 마음을 느꼈어요. 그렇게 일평생 건강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둘째로 하고 일생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모아놨는데
후배 목회자들이 알곡을 못 만들고 거듭나게 못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못 시켜서 엄청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말씀이 삭제된 없음으로 없어 사라져버린 말씀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말씀 한 단어라도 삭제하는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할 것이고 한 말씀이라도 내 생각을 사상을 감정을 결합시키면 혼합시키면 내가 재앙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삭제했을까? 그 말씀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마귀 귀신에 대한 말씀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못하고 귀신 쫓는 사육도 추출 사육도 못하고 귀신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있다고 한 곳은 귀신을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벌을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15장 26절 귀신 들린 어린 울부짖는 어머니의 딸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축축해 주셨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귀신을 반드시 내어 쫓을 것이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 주라. 분명히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성경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없어졌나 어느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도록 외쳤던 말씀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인데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설교한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을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했고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현재에 충만하지 못하고 과거에 충만했었는데 현재는 그 은혜를 소멸해 버렸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 17장 3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없음. 아니 도대체 왜 성경의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 삭제를 했을까? 무슨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모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묻고 내 주님 오시기만 하루하루 기다리고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단장을 했는데 지금 그런 찬송 그런 설교가 들어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무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1518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썼습니다만 창세기 1장 2절부터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에 대한 비밀이 암호로 감춰져 있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속사에 대해서 조명이 되어야 되고 설교가 되어야 되지만 그 말씀 356개 주님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은 3개란 말이에요. 조력 18회나 성경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시록 2장 17절에는 비밀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시대가 되면 때가 되면 계시록 22장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복이 터지도록 외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전 먹이는 자에게 양식 아닙니까? 전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아니 이게 뭐지? 전 같은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세 종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1절부터 나오는 그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던 땅의 양식이죠. 그리고 49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먹었던 율법, 종교적인 말씀. 그리고 51절에 35절도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51절에 영생을 한다. 그 설교 말씀이 세 종류더라고요. 세상의 윤리, 도덕, 기복, 정치, 사상,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45절에 마태복음 14장 45절 말씀에 시대적 말씀을 전하는 종과 그 말씀을 먹는 성도가 복입니다. 시대의 말씀, 감춰진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실 세상 그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해가지고 또 말씀이 없음. 무슨 말씀이 없느냐? 외식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전으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들에 대한 회칠한 무덤, 독살적 이런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삭제되어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전도사들이 목회자 후보생이잖아요. 전도사들이 20일을 단일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담임 목사님이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도동청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담임 목사님 출동. 왜 그런가 했더니 이놈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기도하라고 노동을 시켜놓고 수당을 왜 안 주냐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와서 몇 년 후에 목회할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목사 아닙니까? 정치적인, 육적인. 아니 세상 사람은 전부 못 가잖아요. 이단 사람은 못 가잖아요. 종교적인 교인도 못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렁텅이 그런 아닙니까? 둘 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씨가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유혹을 받지. 하갈이 아무리 아이를 쑥쑥 잘 낳아도 신분이 종아니 유괴족관.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1절로 4절까지 쭉 말째 교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거절하는 나와라.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타락한 바벨론 거짓 신과 거짓 용들 짐승의 용들이 꽉 차있는 그곳에서 너는 탈출을 해라. 그들이 받는 진노를 함께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래야 네가 살리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3장 2장 12절에 엘리가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회장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으면 이 가문 상자에 불과하고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16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또 삭제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지 모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되고 사람의 이 기척은 그냥 느껴요. 캄캄한 밤에 살금 접근해 와서 그냥 느끼는데 귀신의 역사는 더 빨리 느껴요. 호호! 저 귀신!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성령님이 안입하시면, 성령님의 말씀하시면 거절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그분에 대한 반응이 견딜 수 없도록 땀에 맞춰을 드리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행하게 하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교회는 교회 옆에 850평 이렇게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있는데 기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완전 다운돼 들어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작은 교회를 섬겼던 그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들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시대요. 가슴 아픈 일인데 신방해야죠. 새벽 예배 드려야죠. 상담해야죠. 시간 설교해야죠. 쫓아다녀야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을 관리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퇴는 했는데 미래가 도구가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3개월 무료 식사, 무료 숙박, 호텔집도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 좀 큰데 그 해독 모세세포에서 발끝까지 신장, 간, 위장, 췌장, 고장, 뭐 모든 염증, 세균, 찌꺼기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젊어지세요. 이런 시설, 체질시설을 갖춰놓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김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가 이런 분들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무슨 짐승을 잡으러 온 것처럼 막 씩씩거리고 눈이 펄게 하고 그러고 갑자기 설교하고 이렇게 들이닥쳐. 그 설교가 중단되지. 도박도 걸어오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의 멱살에 잡고 끌어낸 거야. 성경을 갖다 던져놓고 침뱉어. 살려줘. 찢어. 살려줘. 그렇게 못하지요. 내 몸에 찢겨도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 어찌 몽둥이 쥐는 한 대 맞으니까 사정없이 드릴 겁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성령 찢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 끝까지 거절하니까 다 명단을 신원 조사를 해가지고 다 알고 있더래요. 누가 사모님인지 알아갖고 사모님을 회중에 있는 사모님을 끌어내가지고 딱 밀치니까 그냥 촥 엎어지요. 아니 저놈들이
그러더니 그 바닥에 쓰러진 사모님의 목덜미를 발로 막 찐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사시나무 떨리고 얼굴에 침을 확 뺀다. 목사님이 이 소리를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 나 이거 못 봅니다.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 있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오늘날까지 내가 호강하면 못 시켰습니다. 여행하면 못 시켰습니다. 미안한 마음에나 큰 소리 한번 못 냈습니다. 새누리를 다루던 걸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짓밟히고 수모를 겪고 고난을 받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 저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내 아내가 살 수 있겠지. 그 순간 사모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사모님의 눈빛에서 조그마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여보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쓰자. 나 이긴 자의 아내가 되고 싶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 이긴 자가 생명력에 이긴 자가 주님 가슴 박혀 이긴 자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다. 나 이긴 자로 하나님께 쓰게 해줘. 여보 절대 부인하지 마. 절대 나 괜찮아. 나 각오해. 죽음을 각오해. 근데 그놈들이 짓밟으니까 손톱이 막히면서 피가 터져서 줄줄 피가 흘러나오는데 손이 난자하죠. 자기도 때리고 아내 사모도 때리고 의식을 잃었는데 자기는 살고 근데 사모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싸늘해진 시체를 끌어안고 얼마나 몽롱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종아 내 아들도 그렇게 죽었다. 내 아들도 그렇게 온갖 수모를 겪고 짓밟혀 죽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고백을 받았다. 평상시 주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평상시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런 순교의 현장 마지막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온갖 핍박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별수와 천대와 인생의 어떤 기로에 놓였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절을 주신 것은 몰아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는 미국 인도교대학에서 4,000명 자들이 연구했더니 성인병에도 건강하게 성인병에도 해방이 되고 걸렸더라도 치유가 구속하다니까. 지금 감사하다는 건 건강하시다는 거고 건강하다는 건 하나님의 기회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건데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니 남은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다. 더 쉽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내 생명 죽어가는 내 목숨 부여잡고 아버지 저를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살려주시면 저가 하나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주신 사명
헛떨어지게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세를 다해 달려갈 것이라고 기도하여 주어진 이 기회,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참나였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그동안 은혜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은혜 속에 사역해 왔습니다. 남은 생애 80세 위의 모세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살아서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걸, 회복하는 걸, 다시 하나님 불리듯 일어나는 걸 전으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지며 하나님 앞에 통하며 울며 기대하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증거의 기도의 힘이 한국교회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약속하신 던질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에 기름 부어져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병들을 향하여 다른 길을 향하는 이런 세계의 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 회복시키는 한국교회 강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잊혀져가는 한국교회, 성경에서 잠시 지워졌던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외쳤던 60년, 70년, 80대의 그 외침이 숨겨지지 않고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거침없이 불같이 선포될 수 있는 한국 강단을 살려주시고 정화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세상 문화 정치 그 어떤 터울릴 수 있을 기복적인 하나님 그런 어둠의 영들도 한국교회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른 영이 다른 불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내 식당을 예배를 더럽혔다고 하나님 마음 아파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화하겠습니다. 내 마음부터 정화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마를 몰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 뜻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몇 사람만 살아나면 한국교회 가는 일인데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눈물을 받으시고 꼭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마지막 주자료의 사명을 완숙해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큰 은혜 받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6장 성대 기암문 찬양드릴때 감정하고 정성을 예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제목, 나라와 민족,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소리내어 합심하여 세 가지 기도를 주에 한 번 부르고 연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주님께서도
우리 연주에서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게 가라고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아들을 위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게 가라고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내게 가라고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한국 우리 원로목자교회는 이 자리에서 매주 수요일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꽉 찰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많이 안 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꽉꽉 채워가지고 저 2층까지 우리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최강록 목사님과 순서를 담당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평생목회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돌아가시면은 우리 유튜브 방송 평생목회를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설교해 주실 우리 박용배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뜨겁게